오늘 사회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게 찬양을 참 한 목소리로 잘 하시네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한 목소리가 안 되죠? 다 제각각인 것 같은데 제가 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본문을 너무 길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한달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육 하거나 또 시험 문제 볼 때 여호와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단락이 어디냐라고 딱 물으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딱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원래 한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 이 말은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 40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 주일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포함하면 약 46일이 되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양대 절기라면 성탄절기와 사순절기입니다. 성탄절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사순절기는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가 부활하시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교회에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다양한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묵상의 주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 대속의 고난을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3월달 주제가 또 예수님의 대속이죠. 그래서 이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상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가장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락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그래서 공식적인 용어는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지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대속을 묵상합시다 계속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서 묵상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재밌게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중간에 빵이 들어있고, 이게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개의 절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종이 이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은 내 종이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 53장 1절부터 11장 정반절까지는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때는 여호와의 종을 누군가 봤던 모양이에요. 곁에서 보았던 우리가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보도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1장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한 개 반절은요, 다시 하나님이 마이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증언하시고 확증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도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 주신다는 구조, 3단 구조 혹은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씩 떨어집니다. 13, 14, 15,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5개의 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비슷한 구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죠.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도 비슷한 구조로 해서 어찌 보면 이 지금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사도신경의 복사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적인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실 때 약간 좀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화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익히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다른 측면을 많이 얘기해 줄 것이다. 특히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30년 동안 살아가실 때 병에 걸리셨을까 안 걸리셨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가정 형편이 부유했을까 아니면 비난했을까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갑자기 왜 여기서 튀어나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보셔야만
그분의 대속적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사실상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할 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고 따라서 우리가 그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유대교와 격렬하게 싸웠던 시대에 나왔던 작품입니다. 따라서 그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여야 돼요. 승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 있으신 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속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잘 묘사되지 않는 내용까지도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여호와의 종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이제 해석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시편이라든가 구약에서 고난을 얘기할 때 정령적으로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그걸 꼭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적용하는 것이 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물론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또 아니다, 그게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이다 생각한다면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간에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자,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3, 14, 1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총론입니다. 13, 14,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총평입니다. 삶과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혹은 성경의 역사는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자마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단절이기 때문에 죽음과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방치해 두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쉽게 말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어떤 방식을 쓰시나 봤더니요,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여호와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직접 자신이 구원해도 될 터인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표로서 다윗 같은 사람도 보내보고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보내보고, 물론 불완전하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온전하신 메시아, 종말의 메시아를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종말의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라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라고 믿고 있죠. 다 그렇게 믿고 계실 것이에요. 그런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요, 바로 구약 성경에 그분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그런 모습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예언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요, 계속해서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이고 사역은 어떤 모습으로 하실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선택하시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저만 혼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는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받은 것이 누구인가 봤더니 바로 육생하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자격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먼저 선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게 무장을 시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무장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일단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하는 구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영대로 움직이신 바로 그 구원자 되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 13절부터 하시는 말씀은요, 그분의 사역의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사역이 어떤 결과를 있을 것이냐? 형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형통이란 말은 바꿔 얘기해서 성공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성공.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구원자는 높이 받들어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체험 중에 성전에서 높이 들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들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마지막에 자신의 사역을 성공시킬 거예요. 성공시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을 마치 자신과 같이 높이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진 않을 것이다. 내 종은 내가 보낸 일에 성공할 것이다.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그에게 영을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며 결국은 그가 나와 같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닙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을 겪었냐?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은 나락과 수렁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분이 성공하기 전에는요, 극도로 나락으로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를 다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하여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고난받고 있다 할지라도 놀라진 않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받은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기에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는 더 이상 사람도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십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게 될 것이다. 이게 결과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U자 같습니다. U자 같아서 이렇게 깊이 내려갔다가 이건 도저히 사람도 아니다 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다가 나중에는 다시 등귀하십니다. 등귀하게 되면 이방 나라들과 왕들조차도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인 존재로까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입을 막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상이 빌립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다 비우셨대요. 비우시고 인간 육신으로 되셨고 또 인간 육신으로 된 것만도 낮아지심인데 그것도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띠하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총평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3, 14, 15절은요 이게 총론이에요. 내 종은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내 지위로까지 올라질 텐데 그 전에 그는 사람도 아닐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그렇지만 결국은 내가 그를 높여서 많은 왕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구원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전파되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대미문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53장 1절부터는요 우리 보도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마치 제가 생각하는 베드로 같아요. 베드로처럼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외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고 어떻게 자라시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1절은요 결국 그 놀라움이 우리도 계속되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각줄을 보시면 전한 것 해놓고 우리가 들은 것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히브리 원어는 들은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도대체 누가 믿었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믿었다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멘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도대체 누가 아멘했겠어? 지금 번역되어 있는 상황으로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아멘했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한 구원이 너무나 놀랍기에 우리가 들을 때조차도 우리 믿지를 못했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분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듣는 자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전하는 자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게 있죠. 우리가 들었을 때도 아멘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막상 전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아멘하겠는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가 아멘하겠는가라고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도대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반문입니다. 여호와의 팔, 사람, 죄악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천국 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려주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반문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가 죽는 모습을 보았고 그의 평소 삶을 보았는데 그는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는가? 누가 아멘했겠는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를 얘기합니다. 2절은 아마도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예수님의 어린 삶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사무처 경건해야 할 적에요. 우리 예수님의 외모는 장동건이나 윤사마를 닮았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 닮았을까 얘기하면 다른 사람 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외모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잘생기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건조한 지대에서 나온 그 새싹, 그 생명력이 막 있고 예뻐 보이겠습니까? 형편없고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활 환경과 또한 그의 생득적 조건들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전인가요? 어떤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쌌던 그 성의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감마선인가 쏴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얼굴 모습을 추정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딱 공개되는 순간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평범하고 못생기게 해놔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네, 이거 신성모독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우리가 거실에다 거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건장하시고 연사마 뺨치게 생긴 그런 모습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라든가 또 여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받으신 고난은 예루살렘에서 그 일주일 만의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득적 조건이나 외모나 생활형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삶을 살아가기에 팍팍한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 얘기를 알래요. 마지막에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유혹받았고요, 그래서 감옥 갔고 거기서 대신들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은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도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권 주위에 있다 결국은 그가 왕이 되는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요, 생득적인 조건들이 다 있어요. 외모가 되었든 경제활동이 되었든 경제 형편이 되었든 문벌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전체 생애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사람들은요, 네가 예쁘니까 봐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또 못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증거 없이 때리고 싶잖아요. 이게 바로 그의 생득적 조건이 그의 삶을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문벌에 멋진 모습에 건장한 체격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로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약간 좀 못생겼다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갖고 살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멋진 모습으로 오셨다면요, 그의 사역 중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의 아버지 요셉을 우리가 알아.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우리가 알아. 형제들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과 치유 기사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위안이 돼요. 우리처럼 안 생긴 분들도 주님께서 그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또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한편 이것은요,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일생 동안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심정을 또한 공유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긍휼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인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우리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 그 삶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아마 있을 수 있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것은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못 받은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셨고 그의 전반적인 삶,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부터 그분은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고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십자가가로 가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주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고난의 짐을 짊어지시고 또한 팍팍한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한다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핵심, 멸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핵심은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다. 간고가 무엇이냐면요, 원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간고라는 표현은 궁핍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그 가정 형편 얘기를 안 해요. 추정할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는 궁핍과 슬픔의 사람이었고 질고를 아는 자였다.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질병이다 다 고치시는 모습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자기 자신이 질병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궁핍함이 무엇인지도 아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누나하고 저하고 5살 터울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2년생인데 5살 터울이 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사방 조림공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그나마 좀 벌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사방공사를 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2살이니까 저를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5살 위에 누나가 저를 봐줬어요. 근데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초등학교를 항상 밥 먹듯이 빠졌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이 초등학교 2학년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를 업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그러죠. 왜 내 동생 데리고 왔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사방공사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누나가 저를 안고 가서 2학년 때 아마 그렇게 교실 수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울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하니까 교실 밖에 나가가지고 유리창으로 공부를 했대요.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이제 울고 있는 쟤를 달래가면서 창문을 통해서 그렇게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제 누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서글픔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 누나는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총명한 아들 예수, 요셉과 마리아가 회당이라도 좀 보내서 가르쳐야 될 텐데 집안에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달 회당에 보냅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요. 그러면 2-3달 동안 집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조금 돈이 생기면 또 회당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심정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의식이 생기기 전까지 예수님이 받았을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간고의 사람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었다라고 원어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의도적인 것이죠. 결국은 그가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바로 우리로 부욕해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기서는 그는 질고를 겪었다고 해요. 질고를 안다라고 되어 있죠. 안다는 것은 지적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질병이거든요. 그는 심한 중병을 앓고 있었던 자였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신약에서는 멋지게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어찌 자신이 아팠다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공생의 직전에 30년 베일에 쌓여 있었던 그 기간 동안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과 궁핍과 슬픔과 질병의 모든 것들을 몸소 체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앓는 여인이 그를 잡았습니다. 모욕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극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달라고 아우성치며 난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은 시끄럽다고 하면서 그를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30년 기간 동안에 자신이 그 고통이, 그 눈물이 어떻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은 멸시받을 정도로 큰 고난과 슬픔을 이미 당한 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고난은요, 시작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녹록치 않은 우리의 삶을 이미 반영하고 있었고요. 그의 삶의 하루하루가 바로 질병과 고통 그리고 궁핍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처음부터 모든 것들 다 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 자의식이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것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서글픔을 아셨을 것 같아요. 이 궁핍하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때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앓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삶이거든요. 뭐 경제 문벌이 좋나, 체격이 좋나, 외모가 뛰어나나, 건강하나, 모든 것 하나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이 없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우리 보도자들은 이미 변화됐어요. 그분의 그 많은 고통이 실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로서는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4절부터 6절까지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요 신앙 고백이 십자가 7절부터 나오는데 그거 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귀히 여겨보지 않았어요. 지지로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지지로 복 못 받은 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우리의 평가는 다릅니다.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질병, 그분의 궁핍, 그분의 슬픔,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실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벌받고 매를 맞아서 병 걸리고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요 뭔가 혁명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가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으니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제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리고 비난한 가정에서 자라서요. 사실 어릴 때부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체격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탁월하게 카리스마가 있거나 외모적으로 탁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인생을 걷는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어요. 저희 가정이 또 무교를 포함한 유불선 종합 종교를 믿고 있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집은 또 가난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릴 적은 공부를 잘해서 고위 공직자나 돼서 한번 성공해 보자.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하나 주신 게 있느니 그게 뭐냐면 비상한 기억력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교과서를 딱 보고 그래서 넘기면요, 탁 덮으면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딸딸 암송하고 그런 정도였는데요. 근데 사실은 삶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릴 때 느낀 것이었어요.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의 서글픔과 슬픔 계속됩니다. 우상숭배는 계속되었고 나의 모든 것들, 심지어 하나님이 나에게 생득적으로 주신 그 조건조차도 서서히 가려지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머리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 얘기는요, 대표적인 거 하나뿐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전반적인 것 전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기쁨도 상실하고 또 소망도 상실하고 또 내적으로 있던 기능, 암기력, 여러 가지 능력 하나둘씩 붕괴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느낀 것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심한 코감기에 걸리는 것 같이 머리가 띵 하는 증세가 24시간 떠나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더라고요. 그것을 필두로 해서 저희 내면과 모든 것들이 서서히 붕괴되어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한약 따려주랴, 구타랴, 그 다음에 부적 써가지고 속옷에서 붙여주랴, 하여튼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낫지를 않고요, 점점 더 또 악화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게 되었는데 여하튼간에 점점점 심해지니까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오면서 대학교의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순례를 다녔습니다. 무슨 순례냐면 병원 순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있죠. 말할 수 없는 여러 질병이 많이 있었어요. 머리를 비롯해서. 그래서 서울대병원, 보레메병원 여러 가지 병원들도 많이 순례했습니다. 하지만 신경성이라고 하면서 전혀 의사들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째가 이제 민간요법. 뜸을 뜨면 모든 것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뜸을 뜨게 되면 쑥이라는 것이 아주 모든 자연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모든 막힌 혀를 다 뚫어가지고 우주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천리안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도 아주 비상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뜸을 사다가 종로에서 뜸을 사다가 배 단전에다가 떴다가 화상만 입고 끝났습니다.
안 돼가지고 요번에는 이제 함양 땅을 갔어요. 함양 땅에 가면 또 그런 분이 용하신 분이 있대요. 근데 함양 땅에 가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마지막 부분은 저기 꼴깍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구가 이게 태양이 12시가 되면 반대편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우물들이 그 시간에 반대편에 있는 태양 때문에 뒤집어진대요. 스스로 어떤 힘에 의해서 뒤집어지는데, 그 뒤집어질 때 땅에 있던 모든 선한 기운이 그 물에 스며들어 가지고 감로수가 된다네요. 그래서 그때 딱 뒤집어지는 순간에 떠서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그 다음에 역시 천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도 아프고 해결은 안 되고 하니까 제가 밤 12시에 후레쉬 들고서 산속 깊은 곳에 가가지고 12시에 뒤집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여기서 떠먹었어요. 근데 뒤집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거짓된 이론이었고요. 그래도 병이 낫질 않아요. 전혀 안 되니까 여러분 웃지만 심각했습니다. 소망이 하나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죽고 싶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레드선 전생 치료 있잖아요. 너의 모든 문제는 전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얽혀서 생긴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최면을 걸어놓고 전생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울고서 하면은 막 해결될 것처럼 막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막으시더라고요. 막으시면서, 왜냐하면 돈을 주시질 않아요, 부모님이. 그러면서 딱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 대학 3년 동안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난한 가정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공부해서 행정고시 패스해서 성공하는 것 외에는 없는 사람이 이 두뇌의 문제를 비롯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저는요, 모든 내면이 붕괴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 육체, 정신, 나는 파산 상태라고 생각했고요. 진짜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슬픔과 좌절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숙집에 있으면서 하여튼 저는 밤이 되면 빨리 낮이 되기를 원했어요. 낮이 되면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돈 벌 사람 돈 벌고 공부할 사람은 도서관 가고,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글펐어요. 왜냐하면 나는 뛸 수도 없고 난 절름발인데 저들은 너무나 열심히 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낮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밤이 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 분노가 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조주가 내 앞에 나타난다면 멱살에도 잡아가지고 한번 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황이었죠. 근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예수님 믿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밤이 나의 마지막 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죠? 마치 날파리들이 거미줄에 걸린 것 같아요. 거미줄에 한번 걸리면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칭칭 감길 뿐이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망과 흑암의 권세가 어찌나 강력했는지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죽도록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미치도록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1997년도 2월 주님께서 저를 기도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용안 계룡산 기슭에 있던 어떤 기도원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거기서 소개받은 내용이 뭐냐면 저 십자가에 달린 저 남자를 보라 하였습니다. 에케 호모죠. 저분이 너의 모든 죄악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지고 가주셨다. 저분을 믿으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의 제 삶은요, 제 만약 영적인 눈으로 제 발을 보았다면 아마 발에서 피가 철철 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걷는 모든 길이 가시밭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아픈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자체가 힘들고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제가 걷는 순간순간 제 앞에 징검다리가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느껴지고요,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선한 일을 해서인가요? 제가 뭐 특별한 무엇을 해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단지 십자가에 달린 저 남자, 그분의 고통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4절부터 6절을 저는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가 당한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였었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노라.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나서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그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은요, 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고난이었습니다. 여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했는데요, 지고 당하였거늘의 히브리 원어는요, 이게 등에다가 이렇게 짐을 지는 걸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질병을 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는 우리의 슬픔을 어깨에 걸머쥐었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등병이 좀 체력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그만은 퍼져버리고 말았어요. 마침 저 수락산을 막 올라가는데 저녁 어둑어둑할 때인데 그냥 제 보는데 정말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그거를 분대장이 봤어요. 이등병 쫄따구가 빠져가지고 벌써 또 얼굴이 하얗네고 그러면서 제 군장을 누군가 대신 지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면 쓰러질 것 같고 하니까 제 군장을 누구한테 맡겼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병 중에 아주 씩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지고서 번떡번떡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지고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뒤에 다시 받아가지고 제가 100km를 완주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지험을 질 때는요, 건강한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기 짐도 못 져요. 자기의 고난의 짐도 제대로 못 지고 쓰러지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짐이 아니었어요. 자기 짐이 아니라 그는 실로 나의 짐을, 나의 질고를, 여러분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슬픔을, 여러분의 슬픔을 지고 가셨다는 것이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참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습이 바로 나의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셨죠. 심하게 맞아서 다리에 힘이 풀렸던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도와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일어나서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입니까? 자신의 슬픔입니까? 자신의 질고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이었고 우리의 질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다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쓰러지면서도 그분은 그것을 끝내치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대속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조차도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에 평화를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잡히시고 또 처형받으시고 죽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입을 열지 않았대요. 대속의 고난의 핵심은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반항할 수 있었어요. 주님 화낼 줄 모르시나요? 의분 내실 수 있습니다.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분명 준엄하게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대속의 길에서는 절대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무 말 없이 그냥 입을 가리셨을 뿐이었어요. 이건 우리를 위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분이요 변명의로 했다면요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눈칫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그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분의 대속의 순환의 정점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극악한 범죄자를 볼 때 무기징역으로는 성이 안 차죠.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무기징역한다고 해서 환호하지 않습니다. 뭐를 기대하냐면 사형, 목숨을 빼앗는 것, 이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형벌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질병과 궁핍,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죽는 순간, 생명을 빼앗기는 순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대속의 내용에 나와 있었고요. 9절에 보니까 그 죽음도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는 칼레 시민들이 있죠. 영국군이 와가지고 칼레를 정복해서 너희들 중에 7명 뽑아서 처형시키면 너희들 다 풀어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귀족들 7명이 자원하여 처형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을 갖고 우리는 수치스러운 죽음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실상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가장 수치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죄수 사이에 두시죠. 마치 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죄인의 괴수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불의한 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슬픔을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의 평소의 모든 삶이 가시밭길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결국 마지막 길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을 가시다 결국 십자가로 끝이 난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면 누가 아멘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런가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런 삶으로 집어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나지 않고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랬죠.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극도로 떨어지신 뒤에 많은 나라들과 이방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높여주신다는 것,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 전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본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단어가 10절에 보이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했다의 원어는 헤페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연히 생겨난 불행한 사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 물론 우리를 위해서 하셨죠. 오래전에, 만세전에 기획하셨고 또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만일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그분의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모든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의 영혼, 히브리어 네페시는요, 영혼만을 가리키지 않고 영혼, 육신, 정신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당했던 것은 육신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의 문제였고요, 또한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고 속건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결국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의 근원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복음서에 잘 나타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보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고난은요, 시작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삶이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의 조건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 궁핍을 경험하셨습니다. 서글펐습니다.
많은 질병을 이미 친히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또한 침묵해 주셨고, 또한 그분이 죽는 순간까지도 가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치신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과 정신과 육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이 제거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대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또한 감사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